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의로워진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한 자, 은혜 입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남서쪽에 있는 마을 하나가 있는데 마오족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그 마오족 전체 한 마을을 완전히 복음화를 시켜서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공동사업을 합니다. 누에를 키우는 공동사업을 하는데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뽕나무잖아요, 뽕나무. 그래서 그 공동사업으로 뽕나무 농장도 같이 공동사업으로 합니다. 누에를 키우는 것도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고 누에를 키우기 위한 뽕나무 농장도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누에 이파리가 파랗게 올라오는데 어느 봄날에 송충이 떼가 생겼습니다. 송충이 떼가 생겨가지고 누에 잎을 갉아먹기 시작하는데 마을 모든 주민들이 나와서 송충이를 잡기 시작합니다. 애들까지 다 동원해서 송충이를 잡는데 이거는 송충이가 번지는 그 속도가 사람들이 잡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 송충이 떼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뽕나무밭 전체를 잃어버릴 만큼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송충이들이 많아서. 근데 이런 최악의 상황이 되는 이 순간에 한 주민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교회로 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 밤새워 기도합시다. 이제는 송충이를 잡다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 그 송충이를 잡아낸다는 것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합시다. 한 사람이 이제 신앙의 모습을 보입시다. 그러면서 다 같이 몰려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뽕나무 밭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송충이 떼를 물러가게 하시고 이 뽕나무 밭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어린아이까지 다 같이 가서 교회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주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회색빛 짙은 하늘에 까만 새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새떼가 새카맣게 움직이더니 갑자기 그 높은 하늘에서 새떼가 뱅뱅 돌다가 뽕나무 농장을 향해서 새떼들이 막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새떼들이 뽕나무 이파리 잔뜩 먹고 통통하게 살아오르는 송충이를 홀랑 다 잡아먹어요. 순식간에 뽕나무 밭에 송충이들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궁지에 물리면 하는 얘기가 그럼 기도라도 해볼까?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나 해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현장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송충이를 잡을 때에는 정말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인간의 한계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불나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불난 데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불나면 소방서가 아무리 소방수들이 아무리 강력한 그런 모터를 가지고 차를 끌고 와서 물을 뿜고 헬기를 가지고 와서 물을 부어도 못 잡잖아요. 강한 불들은 못 잡잖아요. 산불 같은 것들은 못 잡잖아요. 그런데 언제 잡혀요? 비가 한번 쫙 내리면 잡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능력 밖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능력 밖의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나 한번 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짜여진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의인이 드리는 믿음의 간구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적절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응하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 그럽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그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집이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그 복을 영원히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상황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정말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 우리 기도의 어떤 그 섹터가 넓어졌는지, 아니면 내 기도가 아니어도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너무 많은 사람인지, 이 우리의 그 기도의 어떤 그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될 때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떤 기도자인지, 내 기도의 제목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윗 왕이 18절에 그럽니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윗은 자기 집에서 막내입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인데 막내인 나에게, 정말 내세울 곳 없는 나에게 과연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미련한 자가, 나같이 무익한 자가,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가, 하나님 이곳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번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작년부터 저에게 일어났던 그 교회 상황들, 그리고 교회가 움직여왔던 그러한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바둑에서 복귀한다고 그러죠. 계속 다 돌아보면서 복귀해봤습니다. 복귀하면서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을 갖다가 강단에 세워놓으시고 설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뭐 내가 더 부족한 게, 무슨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서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로 이끄시고, 나같이 무익한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를 하나님 나를 내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나한테 경험하게 하시는지,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잠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의 현장이, 이 은혜의 자리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남아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모르는 거 아니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내 존재가 어떤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는데, 내가 연문 양문교에 있다는 거 하는 거 사실은 아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왜 여기에다 세워놓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모르는 거죠.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놓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이 은혜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주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죠.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죠. 이스라엘을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불러내시고 무익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입혀주셔서 의롭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 감사해야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감사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절실히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나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성전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답을 받게 되죠. 너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내 아들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단을 통해서 확답을 주신 하나님은 그 확답을 다윗에게 주셨을 때 다윗이 그 확답을 받고 난 이후에 엎드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니라 내 자녀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앞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앉았다. 이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옮겨와서 안치한 하나님의 궤가 장막 안에 있는데 그 장막 바깥 뜰에 다윗이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궤를 안치한 바깥 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신분과 능력의 비천함, 정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볼 때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데 나같이 능력 없고 비천한 자, 나같이 무익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비천함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그 과분한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이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일까지. 지금까지도 과분하게 주셨는데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 자연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난날에 지켜주셨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 미래까지 보장해 주심을 약속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들의 머리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붙잡고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길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우리 304장 찬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우리 언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 집이 무엇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도 감사한데 먼 미래의 일까지 내게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 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보면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쥐꼬리만큼 기도해 놓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했던 죄들을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세워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들을 잠잠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잊었던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감사의 조건들을 묻어놓았든지 아니면 그 감사의 조건들을 잊어버렸든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머리를 짜내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던, 여러분들이 묻어놓았던, 여러분들 한쪽으로 비켜놓았던 이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익한 자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그 은혜 앞으로 나가는 우리 연무양목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간구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25절의 말씀에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렇게 말씀하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다윗의 모습이죠.
그리고 새로운 언약으로 자신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한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먼 장래의 일, 먼 미래의 일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에 채우고 그 미래를 보장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종의 집에게 뭘 해달라? 그대로 행해달라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주신 모든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먼 미래를 보장하는 그 보장의 말씀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결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이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 결정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빛을 발하게 하는 우리 연무양무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와 쌍방계약 맺으셨습니까? 일방계약 맺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무슨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저는 내가 계약을 맺은 줄도 모르고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도 모르고 교회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은 다윗과 일방계약을 맺으셨어요. 쌍방계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약서가 오고 가고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서로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계약서이고요. 그 계약서를 서로 도장을 찍는 것이 쌍방계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 나는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도장 찍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 계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불합리한 그런 계약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우리가 별별 짓 다 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추적해서 나를 갖다가 의로운 자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 이게 일방 계약입니다. 이게 일방 계약. 우리는 일방적인 계약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그렇게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보면 감사하면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자신의 가문과 그 가문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말씀이 약속하는 축복을 성도의 삶에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그 복들이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리하고 말을 맺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붙잡힌 바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도전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다윗의 기도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복을 받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